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공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나라의 정치의 이런 상황이 정말 혼란과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성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서로의 국민들의 서로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을 서로 완전히 옳은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누구도 완전하게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이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은 이미 살인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는 이미 살인이죠. 이미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서로 칼을 빼들고 서로를 찌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가 진보든 보수든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칼로 찔러서 죽여서는 안 돼요. 알았죠? 내가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찔려서 내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항상 그들에게 원수에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자기 머리에 쏟아진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에게서
들어야 될 부분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교황님께서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경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그 나라가 단합이 될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다 왔어요.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은 남미에서,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서 다 생각이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른 곳에서 자라나는데 어떻게 그들이 의견을 통합할까? 여러분, 서로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나라에도 정말로 나라에 서로 이 진보와 보수 두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온건파가 정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정말 그래야 우리나라가 온건한 파가 정말 상대방이 모두 옳은 건 아니고 모두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온건파가 이 나라의 정치에 빨리 정착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대림절을 벌써 3대림 오늘 3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가 이미 정확히 반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대림 2주가 지났기 때문에 14일이 지났지만 앞으로 성탄까지 남은 것은 14일이 되지 않습니다. 10일밖에 안 되죠. 다음 4주 일주일 남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 성탄이니까 성탄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 3주를 특별히 렛달의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기뻐하라 주일이에요.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내가 조그만한 희생도 하고 내가 자제도 하고 뭔가를 내가 이러한 어떤 극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너무 신앙생활이 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극기나 이런 데 희생에만 집중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저희가 무슨 색깔로 원래 입어야 되냐면 장미색이에요. 왜냐면 까만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할 때 핑크빛으로 어둠에서 하얀 빛으로 넘어간다는 뜻으로 원래 오늘 장미주일이라고 해서 핑크빛을 입는 날입니다. 즉 그래서 오늘 모든 복음도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강조하고 그래서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오셨으니 그분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 독서와 우리 복음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예언서에도 딸 시온아 환성을 울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유는 주님께서 너에게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불행을 두려워하지 말. 가장 커다란 기뻐하는 이유는 내 일이 모두가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가장 큰 기뻐하는 이유가 나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 일 때문에가 아니라 내 사업 때문에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기뻐하라고 환호성을 지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너희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네, 그렇죠?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렇죠? 왜? 그분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하나이면서 모든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세상을 포함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포함해서 모든
모든 것 그분이 모든 것을 내셨고 그분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 자신 때문에 아니라 내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내 사업 돈이 많이 벌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잘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도록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필립비서의 말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들이 주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에 지금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이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머리털을 쥐어 뜯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한편으로는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할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슬퍼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의 과거의 삶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을까? 내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내가 얼마나 유격적이고 어떤 욕망에 가득 찬 내가 남을 무시하는 정말 어떻게 그러한 내 삶을 끔찍한 삶을 내가 살았을까? 여러분 그것을 내가 뉘우치고 가슴 아파할 때 그것은 결국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로 끝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잘못된 이 과거의 삶을 내가 후회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 삶은 그러나 영원히 슬픔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른 슬픔이고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죄를 뉘우치고 아파하면서 통회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또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요한 크리스토스토모 요한 근구성인이 자신의 주회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또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네. 우리들이 걱정을 하면 끝이 없죠. 네. 지금 우리가 진짜 걱정을 하면 내가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뭐 전쟁이 날지 지진이 날지 걱정을 한다면 끊임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언제나 현존하시고 모든 것에 주권을 주신 주님에게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그분에게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한번은 제가 낙동강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낙동강변에다가 물 위에다가 이렇게 좌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 하나 올라가서 요만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붕어 낚시를 밤새도록 했어요. 붕어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피레미만 몇 마리 잡았습니다. 기대는 이만큼 하고 갔는데 피레미만 잡았는데요. 아침에 그 물안개가 막 끼면서 물안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해가 뜨려고 하니까 그 줄풀 있잖아요. 그 강변에 있는 줄풀 있죠. 그 부들 비슷하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부들도 열매 맺는 그런 줄풀이 그냥 쫙
군락을 이루어서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아침에 보니까 잠자리가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요. 잠자리가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다리 뻗고 들어놓아서 자는가요? 그 줄풀을 그 부들 이렇게 조그만한 그것들을요, 이렇게 불을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놈을 붙들고서 자고 있는 거예요. 좀 불쌍하죠? 아니 이놈도 그걸 놓고 어떻게 땅바닥에서 투혼을 자든지 우리 생각으로는 잘 것 같은데 그걸 붙들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걔를 봤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해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햇빛이 아직 산에서 이게 넘어오지를 않은 거예요. 아직. 그런데 점점 해가 점점 산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니까 산 위로는 안 올라왔는데도 그 모습이 어떠냐면요, 양쪽 날개에 그 이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정말 그 감동이, 제가 날으려고 해도요, 이 너무 무거워서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방울이 거기에 조그마한 물방울이 그 밤새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같으면 자다가 막 뒤척거리기도 하고, 잠자리가 뒤척거리겠어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정말 그 날개에 찬 그 물안개가 쫙 거기에 달려 있는데, 와, 해가 올라와서 햇빛을 쬐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물이 쫙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정말 그걸 보면서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이런 조그마한 미물이든 곤충이든 새든 무슨, 정말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느님은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우리 보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에게 그분은 마련해 주시고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뭘까? 네, 나에게 상황이 안 좋은데도, 내가 현재 상태가 안 좋은데도 내가 주님에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이고, 주님에게 의탁하는 이유이고, 주님 안에 우리들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그분에게 바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 그거를 언제 우리가 받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언제나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맨날 좋은 일만 받아들이고 내가 나쁜 일을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진짜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진짜 돈을 많이 가지면 나에게 이게 축복이 될지 나에게 화가 될지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그죠? 진짜 돈이 많은 것이 나에게 정말 축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가질수록 나는 물질에 더 묶이는 거잖아요.
나는 결국은 다 주고 떠나야 될 부분이고,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한 부분만, 내가 정직하게 나에게 주어진 부분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상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는 모든 게 뭐가 될까요? 죄가 될 거고, 탐욕이 될 거고, 허영이 될 거고, 교만이 될 거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와 어둠이 나에게 원래 주어지지 않는, 여러분 오늘 복음에 말잖아요. 봉급으로 만족해라. 봉급의 이상의 것을 내가 얻으려고 내가 돌아다닐 때 내가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점점 더 허황해지겠죠. 그렇게 벌어서 내가 명품 하나 사고 외국 여행 한 번 더 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외국에 가서 명품 사고 나니까 오니까 기분이 더럽네. 내가 그렇게 애써서 내 삶을 고우밖에 못 살았을까? 그쵸? 너무 삶이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해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꾸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보면서 내가 거기에를 따라가려고 내가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마음의 눈이 이미 딴 데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의 사다리 온유에서 24계단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유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명예가 되든 불명예든 언제나 변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그 상태가 될까요? 남이 한마디 말해도 내가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잠을 못 자고 어떻게 그걸 보복을 할까? 분노와 막 이를 갈고 요거를 내가 연연을 어떻게 할까? 요거를 어떻게 내가 요거를 어떻게 내가 망하게 할까? 예? 뭐 하잖아요.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겠어요? 말 한마디에도 그 영혼이 그렇게 요동을 치는데, 어떻게 성체를 모셨다고 해서 그 영혼이 평화 속에 살 수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평화를 주셨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오셨지만, 자기가 세상의 것, 자기 자신을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명예든 불명예든 가난이든 부든 내가 어떤 곳에도 내 영혼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내가 되어야만 내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것이 아닌 내 자신과 세상을 너무너무나 내가 중요시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의 영혼 속에서 온유가 없다, 겸손함이 없다. 그 영혼의 모든 이유는 그 사람의 영혼이 딴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너무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허영도 교만도 탐욕도 시기도 무엇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부부든 그것이 친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조금이라도 갈라지면 이 모든 문제가 사단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헐뜯는 말을 하든 나에게 칭찬을 하든 말을 하든, 내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든 내가 인류대학을 나왔든 내가 대학도 못 나온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에 의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에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이 얼마나 정화된 영혼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명예도 많고 저기도 많고 뭐 가진 것도 많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많고 뭐 미모도 좋고 뭐 잘생기고, 그러나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조그마한 남의 평가 하나에도 사람의 눈길 하나에도 그 평화가 깨어지는 그 영혼은 얼마나 그 안에 버려야 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하느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느님의 아들 딸로 평화의 아들 딸이 아니라 그는 세상의 조그만한 가치에도 세상의 인간의 보잘것없는 말 한마디에도 그의 영혼은 요동을 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당신의 전부를,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시지만 나는 조그만 거 하나에도, 세상의 조그만 거 하나에도 나의 모든 평화를 잃어버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사람이 아니죠.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것을 내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을 너무 중요시하게, 세상의 것들을 너무 중요시하는, 그것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을 정말로 우리는 뉘우쳐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당신을, 하느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느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느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하느님을 원수와 같이 대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성체 안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말로, 내 생각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단도질을 하고 난도질을 하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가 뭔가, 우리 교부들이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적이고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나를 중상모략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를 우리가 얻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그분은 단 한순간도 빠짐이 없이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로 모든 인간의 이해를,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를 우리들 모두에게 주고 계십니다. 매 순간 한순간도 빠짐이 없이 그분의 평화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의 평화가 성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일생 동안 그분의 순수한 사랑과 은총이
끊임없이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에게 매순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전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전부 다 그분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다 그분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그분의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 하느님의 법, 하느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할 때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법이, 하느님의 질서가, 하느님의 명령이 내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뜻 안에서, 내 존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일입니다. 어제는 자월도 우리 공소를 사제관 겸 교육관 것을 지어서 어제 축복식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가서 그걸 하는데 정말 우리 교우분들이 같이 가서 트럭에다가 막 뭐 장인이 뭐 냉장고니 뭐 다 이런 걸 가져가서 뭐 그릇이니 뭐 하여튼 모두 가져가서 막 하는데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게 건축이 한 달 만에 끝났을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 구역미사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왔어요. 그런데 구역미사에 왔더니요 더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형제님이 23년 냉담하신 분이 성사를 보았어요. 17년 냉담한 자매님이 성사를 봤어요. 3년 냉담하신 분이 코로나 때부터 세상에 어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월도에 그 축복 예식을 하러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가는데 거기서 이작도의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신동빈 신부님을 만나는데 신부님은 지금 인천교구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프란치스코의 신부님이셨는데 작은 형제 중국에서 나환자들을 오랫동안 돌봤답니다. 근데 무슨 일인가가 하여튼 잘못되어 가지고 그 프란치스코를 나오게 됐고 인천교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제가 다른 신부님한테 얘기를 듣게 됐어요. 얘기를 듣고서 이 신부님이 정말로 훌륭한 신부님이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신부님은 저에게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 많은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았지만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저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불평이나 모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이작도의 교우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성당에 갔는데 사제관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자면 점점 적응이 돼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저절로.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에 그 미국에 가서 교포 사목을 갔는데 저기 사제관이요 철길 옆에 그 나무집, 미국 사람들은 다 나무집에 살잖아요. 나무로 다 지은 집에서 철길 바로 옆에서 사는데 침대에서 하는데요. 그게 철길 옆이라서 자주 기차가 다니진 않는데 기차가 하루에 한 번 다니는 거예요. 밤중에 그것도. 그런데 그 나무집이니까 얼마나 바로 철길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약간 집도 약간 기울어져 있었어요. 너무 철길 옆이라서 그걸 못 견뎌서 그랬나 봐요. 맨 처음에는 자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것도 이 기차 이 양이요 한두 칸이 아니에요. 한 30칸 40칸을 달고 가나 봐요. 따그닥따그닥
그런데요 며칠 지나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딱 잠을 자고 잠이 들어서 자고 있는데요 저기서 기차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저절로 몸이 조금씩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막 지나갈 때요 가장 심하게 흔들려요. 딱 흔들렸다가 점점 지나가보면 조금씩 하다가 기차가 언제 지나갔느냐 것처럼 잠을 자더라고요. 점점 익숙해지니까 저쪽에서 오면 벌써 흔들어요.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적응. 기차 끼려고 오막살이 뭐 옛날에 뭐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정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사제관 때문에 이상한 유교지까지 갔다가 오늘 네 그런데 그 신부님 정말 신부님이 사제관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도 신부님이 정말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수박 참외 농사를 다 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꽃이 피면 꽃을 이렇게 따줘야 된대요. 수박을 꽃 놔둔데 그냥 놔두면 수박이 나중에 보면 요만하대요. 신부님이 다 해가지고 그런 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신부님이 수박이 이만한 거를 주일날 신자들이 오면은 수박을 그것을 쪼개서 주고 참외를 주고 신자들이 입이 이렇게 그리고 신부님이 또 낙지를 잡으면 돼요. 나가서 낙지를 잡아다가 할머니는 그걸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할머니들 낙지도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장어도 잡아서 할머니들 주고 신부님이 게장도 만들어서 할머니들에게 줬대요. 가지고 할머니들이 지금 미쳐가지고요. 막 100만 원 들고 와가지고 빨리 성당 짓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땅은 성당을 지을 수 없는 땅이래요. 왜냐면 길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어떤 이 화물을 자재를 싣고 가야 되잖아요. 길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어떤 분이 땅을 내놨대요. 그 동네에다가 아주 좋은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의 뜻 하느님을 잘 섬기면 그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은 오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제가 중국에 나환자가 자꾸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신부님을 꼭 한번 보고 죽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신부님이 오라고 그러는데 당신도 섬에 있고 정말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결심을 하고 비행기표를 끊었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 대사관에 인터뷰하러 갔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신부라서 너 못 간다. 거부당했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와가지고 이제 비행기표를 취소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무비자 국가가 1년 동안 됐다고. 신부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제 기도가 좀 세요. 중국에서 거기서 1년 동안을 무비자로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로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2주인가 3주를 갔다 왔다고 신부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신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러면서 신부님 저는 내년에요 지금 마음이 무지하게 설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농사 이제 더 이상 못 지으니까 당신한테 비닐하우스도 제공하고 밭도 다 농사 져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 밭에다가 다 땅에다가 다 뭐를 심어야 되나 지금 마음이 벌써 설레가지고 미치겠대요 아주 지금. 그래도
교수님이 아주 내년에는 수박을 39덩이를 파가지고 당신이 지어서 장사를 하겠다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아니 오늘 하여튼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네요. 네. 하여튼 모든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를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인간의 이해, 이 모든 인간의 생각, 모든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의 논리를,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모든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주시고 불로 단지 그냥 물이 아니라 불로써 영의 불로써 우리를 세례를 주십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여기 타작마당은 어디죠? 세상을 말하죠. 네. 알곡은 바로 곳간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말하자면 지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당신의 곳간에 천국에 우리를 받아들이시려고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요. 제가 제물포 성당에서 제가 세례를 받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첫 번 세례를 받고요. 그 성탄 때 10월 달에 제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첫 번째 고해를 해야 되는데 뭐 저는 고해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한테 끌려가가지고 성사표가 나와가지고 고해를 보러 가게 된 거예요. 줄을 쭉 서서 있다가 내 차례가 됐는데 뭘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뭐를 하는지 모르니까 가서 무릎을 꿇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뭘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죄가 뭐를 얘기해야 되냐니까 죄를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죄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고해 성사를 주던 신부님이 방공을 주던 신부님이 열이 뻗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소리를 거기서 지르시냐면 고해소에서 이 쭉정이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쭉정이 나가라고. 가지고 얼굴이 새빨개져 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이 말이 잊혀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그 말을 한 분은 이순 신부님이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주 정말 제가 야단을 정말 정신이 혼이 빠질 만큼 야단을, 그것도 고해소에서 그렇게 야단을 맞는 건 드문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잊혀지지 않는 성경 기절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뭐 그런 소리를 정말 들어도 지금도 별로 뭐 나아지진 않는 것 같지만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알곡이 영글고 알곡이 꽉 들어찬 영혼이 되도록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251번입니다. 길을 가고